3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주님께서 막 깨우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자 광성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가고 싶은 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왜 갑자기 주님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셨나? 그래서 열심히 더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갑자기 뭐가 부각이 됐냐면 제자 광성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쫙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소개도 그게 나오고 뭐 하여튼간 어딜 들어갔는지 그게 다 나와서 와 이게 제가 부각이 됐는데 읽어보면서 제가 정말 이 교회를 할 때나 그리고 지금도 선교단체를 할 때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제게 주신 비전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아침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침 설교를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 목, 금 아침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했는데 아침 시간은 여러분의 교회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 사실 그게 주님 안에 있다면 동일한 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신 비전이죠. 여러분이 주신 비전은 그 비전을 나누고 밤 시간에는 창세기 1장부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1장부터 6장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장이 열리면 성경이 다 열리게 됐어요. 1장부터 6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눠보겠습니다. 3일이지만 3박이 아니고 3일이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제자 광성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마음을 열지 않으면 뭐 우리 주님이 오셔가 사역하셔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셔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뭘 훈련하냐면은 입을 훈련할 겁니다. 입을 훈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역사는 입을 통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입을 여셔야 되고 찬양할 때도 입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나가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나냐면은 먼저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죠. 근데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절대로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일을 할 때는 입이 막 열려요. 뭐 세상 이야기 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세상적인 주제 이야기할 때는 입이 막 열리는데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때도 입이 열리잖아요. 왜냐하면 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여셔야 됩니다. 입을 열면은 영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또 영이 풀어지면 영이 강해지면 입이 열리게 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해지면 입이 하나님을 향한 입이 열리고 이제 육이 강해지면 세상을 향한 입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입을 닫으시고 세상적인 이야기는 이제 안 하셔야 돼. 왜냐면 입이 많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이번에 이제 기도할 때 입을 벌려서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이번에 3주 동안 이렇게 합숙하면서 입이 많이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이렇게 해도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 주신 언어 이 방언을 하셔야 돼요. 이 방언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성경 연구는 방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는 방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속한 언어예요. 이 땅에 속한 언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이제 성령이 임하자마자 시작한 방언은 바로 이 땅에 속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 각처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매년 찾아옵니다. 그때 각처에서 이민 갔던 우리말로 하면 이민 갔던 일본에 있던 사람, 중국에 있던 사람, 미국에 있던 사람,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거죠. 근데 와가지고 이제 히브리말을 모르는 거죠. 한마디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맞아 이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방언은 어떤 방언이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인가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죠. 이 땅에 속한 언어니까. 따라오십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나와요.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있는가 하면, 그런 방언은 이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 이제 그런 방언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만약에 메시지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방언의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사람께 하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 방언은 영으로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것은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갈망들을 이제 나는 모르는 거죠. 그걸 이제 방언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땅에 풀어지려면 반드시 성도들의 이 말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갈망을 찬양을 통해서 말을 해서 선포하든지 기도를 해서 풀어놓든지 또 메시지를 통해 선포하든지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이 막 붙잡혀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이 제자 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도 잘하시고 말씀에 리스폰드 하십시오. 반응을 보이세요. 자, 이번에 아침 첫째 시간으로 여러분의 첫 번째,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시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자 광성교회는 그것도 뭐죠? 첫 번째,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 이거 아시나요? 3대 비전 아시나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빨리 회개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주님께 주제가 다 외우고 첫 번째, 제자 광성교회는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차세대를 준비시키는 교회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두 번째 뭐라고요? 차세대를 준비시키는 교회. 세 번째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 반복하면 지금의 삶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갱신돼야 돼.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려면 새 부대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새 부대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담을 수가 있지. 그럼 끊임없이 우리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성경적이지 않는 전통과 어떤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파워인키한테 할 때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산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이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려면 이제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 따라하세요. 먹는 대로 산다.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 시작. 그래서 내가 평소에 무엇을 집어넣고 내 눈으로 내 귀로 무엇을 마음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드라마 보고 오신 분은 여기 앉아 계셔도 드라마 스토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신문 보고 세상 걸 바라보고 오신 분들은 여기 앉아 있어도 그걸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먹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이제 우리가 집어넣고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뭐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산다. 시작.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산다. 이제 세 가지 이런 비전을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내 마음에 풍성해질 때 다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하고 말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꼭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돼. 제가 믿기로는 이 세 가지 비전은 정말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 이제 사실 거꾸로 이제 올라가면 끊임없이 우리가 갱신해야 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이제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성경적인 교회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능력이 없을까? 예전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같은 사람,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이 붙여준 거야. 근데 지금 세상이 한국교회에 붙여준 이름이 뭐죠? 아시죠 여러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무슨 독교래요. 예.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붙여준 이름이 진짜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왜 기독교에서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갱신돼야 됩니다. 갱신되면 이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차세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차세대 사람을 우리 자녀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준비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단 말이죠. 맞나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는 대로 사는 거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보고 듣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늘 말하는 것을 그들도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고 살 수밖에 없어. 첫 번째, 갱신을 일어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로 사셔야 돼. 그럼 우리 차세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순서대로, 교회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여러분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성경적인 거죠. 성경적인 거지. 맞나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이것은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겠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 장래 비전이 뭐야?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비전이 뭐죠? 우리 제자 광성교회에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교회 비전은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안 사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속고 있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하고 안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맞나요? 자, 열방을 제자 삼으려면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냥 무작정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제자 훈련을 1, 2, 3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다 훈련 받으셔도 제자가 안 돼요. 그 훈련 받는 제자가 안 된다니까요. 목사가 되기 위해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아도 제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 참 제자가 안 되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예수의 참 제자가 돼야지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만이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왔을 때 거기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리를 믿고 있어도 여러분이 참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과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참 제자가 돼야지 열방을 제자 삼는 일이 됩니다라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열방을 제자 삼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냥 우리가 뭐 교리 뭐 사형이라든지 뭐 전도 외우고 가서 전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된 프로그램 가지고 훈련시킨다고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살아야죠.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만이 또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묻는 거죠. 여러분 참 제자이십니까? 참 제자가 아니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도달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뭐 우리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적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뭐를 다 알지만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을 따라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못하면 제자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실제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false conviction, 거짓 확신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거짓 확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스스로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은 다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저녁 시간에 혹시 이렇게 누가 파워포인트로 제가 성경을 딱 기억하면 띄워주면 좋겠어요. 만약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여러분이 찾는 것입니다. 지금도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시간 없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거기 나온 내용을 서머라이즈하고 이야기하면서 쭉 따라갈 테니까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찾는 성경 구절은 다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원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됐죠. 32절 빨리 넘어가 주셔야지. 쏘는 분, 뒤에 쏘는 분 31절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 32절. 자, 그러면은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의 교회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래가지고 참 제자가 되나요? 교리는 다 인정하고, 교리는 다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게 믿는 게 아닌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 나가서는 뭐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별로 다르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즉 삶을 사는 원리가 똑같다는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나요? 물론 이런 분들 가운데 교리문답 다 아시고 또 세례 받으시고 또 제자 훈련 다 끝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어떤 셀그룹에서 리드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인 삶의 이 기준이 뭔가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닙니다. 참 제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거하면 조건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착착착 인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 안 살면 어떻게 되죠? 참 제자 아닙니다. 제자 아니에요. 만약에 계속 끊기면은 나중에 뭐요? 자꾸 이야기하다 끊어지니까 나중에 만약 이런 현상이 계속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그냥 이만큼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단 말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염이 없습니다. 어떤 자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나의 나됨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만 있는 자유를, 내가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에 묶이는 거죠.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나는 천국 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지만 나는 심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죄짓고 사는 게 자유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내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자유하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묶이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참 자유이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잖아요. 죄 짓고 죄에게 묶여있는데 무슨 자유함이 있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옆에 있던 유대인들 하는 말이, 아니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너는 왜 우리가 네 말에 순종해야지 자유할 거라고 말하냐.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르규먼트가 막 일어납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께서, 저도 가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너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 확실히 뭐죠?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섬기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기들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래요, 마귀. 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철떡같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확신과 관계없이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죠.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종교 행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무엇을 추구하며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걸 보면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다고 또 열심히 봉사한다고 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살아야지.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셔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제가 행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기준이 너무 높다고요? 아니,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 마지막 날 심판은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들 하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 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틀린 게 아닌데, 잘못된 게 아닌데 왜곡된 교리가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리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천국도라는 기준과 맞지 않으면 빨리 버리시고, 주님 그럼 어떻게 내가 주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러면 길이 보이는데 그냥 자기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삶은 바뀌셔야 됩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면 삶이 바뀌게 됐어요. 자, 지금 거짓 확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갈 걸 확신하고 있겠죠. 예? 지금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지금 이런 표적과 기적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을 가볼까요?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마태복음 7장 13절. 참 제자의 도를 이제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제가 오늘 제자의 도를,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5편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가 다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산성수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 6, 7장도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갔냐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주신 말씀이죠. 5, 6, 7장. 또 뒤에 가면 10장에 또 긴 메시지가 나오세요. 주님의 그 10장의 메시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또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천국 비유 13장에 그것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또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몇 번을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또 이게 장황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도 베드로 제자에게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긴 설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이죠. 그 말씀은 이제 end time,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냐고 제자들이 묻는데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나갔냐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제임스, 야고보 네 사람이 나갔어요. 물론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이름이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가면 바로 그 질문한 사람이 네 사람 말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면 제자도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쫓아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 아니면 적은 사람이 들어간다? 적은 사람이 들어가죠. 네.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제자들이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이제 몸부림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다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트위스트해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된단 말이죠. 심판의 기준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심판의 기준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단 말이죠. 그럼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는데 기준이 뭐죠? 네가 형제가 어떻게 했느냐 물으시잖아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뭐냐 그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순종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되고 불신하면 불순종하게 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인데 우리가 그걸 또 다른 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죠. 죽은 믿음은 다 아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방주를 짓는 역사를 일으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이 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메시아가 태어나고 열방을 축복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번제로.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 어떤 믿음?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바쳐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자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에 따르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이 마귀 이야기를 듣고 마귀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단 말이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순간에 불신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말씀을 믿었을 때는 선악과를 안 먹죠. 그런데 마귀를 듣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말을 믿으니까 마귀에 순종하죠. 맞나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항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야, 너 믿은 일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살았냐고 묻잖아. 지금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느냐, 네가 형제가 어떻게 행했느냐, 네가 선을 행했느냐 묻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뭔가 하면 참 믿음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믿음과 순종 같은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 너 믿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는 거죠. 네가 어떻게 살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바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적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천국 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건 내 천국 가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교리만 동의하고 아멘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믿고 사는데 이게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쉬운 길이죠. 세상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차피 난 예수 믿었고 천국 가는 구원 열차 탔으니까 난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들어간다, 이렇게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게 좁은 길인가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산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음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음란한 거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결혼 외의 관계를 가지고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돈에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사역을 일으킨 사람도 주님 앞에 갔을 때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주님 앞에서 천국 들어가려고 지금 주님하고 논쟁한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무리들입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약에 예언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시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더 따라다니겠죠. 그리고 머리 들이내면서 안수 들라고 엄청난 많은 돈을 주면서 한번 기도받고 싶어 하겠죠. 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불법을 행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 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셔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를 찾아가셔야지, 그 길을 찾아가셔야지. 자기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살려면 내가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돼. 내 삶을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쉬운 길을 붙잡고 가시면 어떻게 되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쉬운 길이 생명이라고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이 거짓 선자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돈을 통해,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탤런트를 통해 자기의 왕국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주님으로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투시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이게 은혜 교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능력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행하는 어떤,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예언이나 귀신을 여쭙는 일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적과 초자연적인 어떤 치유돼서 정말 믿는 사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인카운트는 그런 일들이 정말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 아마 우리 애들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워인카운트에서 우리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 사역 가운데 축사가 있고, 엄청난 많은 축사가 지금 우리 아이들과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엄청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자들이 교리를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교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죠? 지금 여러분 참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물론 참 예수님의 제자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쓰러져요.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갑니다. 제가 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너무 이게 더운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참 제자의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론 끝나고 본론은 본론.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 길을 따라오시면 돼요. 이 길이 여러분의 교류와 맞지 않더라도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면 이것은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모든 세상의 것을 버려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버리고, 그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 길을 가냐면, 이게 정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축복된 장소, 영생,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움과 천국의 부유함과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테이스트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 때문에 더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쾌락보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천국이 이루어져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를 누리는 이 기쁨은 제가 세상의 낙을 누릴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세상의 낙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죠. 여러분도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천국 가려면 첫 번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거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자,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메시지 너무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 메시지를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했나요?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들은 천국 밖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 밖에 있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아요. 예수가 왕이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자기를 통치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이 자기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새로 문답하고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 들어가려면 첫 번째 회개하라.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 전하셨죠. 마태복음 4장 보세요.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개하셔야 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뭘까? 또 성경적으로 찾아봐야 돼. 무조건 나 그때 어떤 집회 갔을 때 막 제가 생각나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회개했지. 그게 회개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회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회개부터 내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이 30을, 은 30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가서 이렇게 던지죠. 내가 의인을 팔았다고,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그죠? 그래도 이게 양심의 가책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의인의 생명을 무고히 팔았단 말이에요. 죽음에 넘겨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으로 바꿉니다. 자기 잘못한 것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죠. 자살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인정하고 돈을 돌려주고 나중에는 의인의 생명을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으로 갚았어요. 회개 잘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회개에 충분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천국 갔나요, 지금?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로서는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태어났지만 그로서는 나지 않는 편이 나을 뻔했다. 천국 못 간 거죠, 한마디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회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인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만이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내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 자 있습니까? 여기 진화론 믿는 사람 있나요? 진화론은 안 믿는데,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그러나 삶을 보면 진화를 믿고 살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지음을 받은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음을 받을 때는 반드시 창조하신 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내가 창조자 하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은 회개 안 한 거죠, 아직. 참된 회개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돌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겠다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회개를 안 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 회개를 한 겁니다. 베드로도 세 번이나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낙심해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그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분을 묻잖아요. 세 분이나.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자기의 허물 죄악 다 알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합니다. 참된 회개 여러분. 아멘. 자, 참된 회개를 알려면 마태복음 우리 16장 24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거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참된 회개예요. 너희들 나 따라오기 원하냐?
여러분 주님 따라가기 원하시죠? 자, 주님 따라가시지 않으시면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정욕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거죠. 그럼 누구 쫓아가죠? 이 세상 인간 마귀를 쫓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다시 돌아올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이제 창세기 풀 때도 이게 똑같은 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을 보든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를 따라 살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영입니다. 마치 영이 음식을 먹듯이 이 말씀을 먹는 거죠. 생명의 영을 받아들이면 이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영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어디 찾으라고 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께 생명을 드리기 전에는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기 전에는 다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죠. 그때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면 죄 가운데. 이 영어로 보면은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죄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in which you used to live.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바로 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다 죄입니다. 정교회까지 죄단 말이죠, 죄.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왕따 당하기 싫어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사랑 우리 애들아, 응? 너희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워해서 세상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곧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 살든지 또 뒤에 보면 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시면, 육체와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가시면, 세상을 따라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됩니다. 이걸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귀가 가는 영원한 초소로 가는 거죠. 마귀와 악한 영들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초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어떤 이 사람들이 가더란 말이죠. 바로 염소들. 지금 염소들을 향하여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되죠?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누굴 쫓아갔다고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사니까 자기가 평생 쫓아가던 그 주인을 따라서 그곳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교리와 부딪히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생명길이 보입니다. 저는 절대로 행위 구원을 전하지 않고 지금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일단 단추를 하나씩 끼워보는 겁니다. 주님을 쫓아가려면 첫 번째 생명은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셔야 돼요. 이제 자기를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 어떤 성경들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 쫓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날마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이제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죽음을 선택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해요. 죽음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죠. 죽어야지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아들의 생명 역사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안 죽겠다고 발부둥 치고는 자기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어찌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회개는 바로 생명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장 24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게 뭔지를 주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뭐죠?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 얻는 회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이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모든 삶을 끝내고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인생 내려놓을 수 없어요. 11조는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사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이 고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명을 내려놓지 않아요. 주님 앞에. 이 사람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자기.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종교도 필요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천국 가려고 주님 믿어 놓는 겁니다. 이 사람. 예? 이런 사람들 빨리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지금? 너무 쉬워요. 날마다 무슨 생각하고 사시냐 이 말이죠. 날마다 세상 염려, 세상 관심, 세상의 쾌락, 세상의 성공 이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사나 죽으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이룰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 편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 사람은 지금 정말 생명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자기의 마음, 생각으로 사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아직 늘 세상 염려, 세상 근심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주님을 살겠어요?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주님 쓰시기 합당한 세대로 준비할까 이거 고민해야죠. 고민만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일을 해야죠. 이게 바로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가지고 교회 그냥 예배 참여한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바로 유대인의 삶이잖아요. 정견의 삶. 온 삶에 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내 직업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지하교를 일으켰던 지도자들은 그들의 직업이 농부입니다, 농부. 근데 농부인데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살려고 농사 짓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복음 전하려고. 그들이 복음 들고 지하교를 일으켰잖아요. 공산당원들은 이제 이 중국에는 교회는 없다. 교회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보라. 그러는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의 지도자들, 가난한 농부들,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농부들, 정말로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놨던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수많은 중국 교회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이제 이걸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35절입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영원히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생명 가지고 온천을 한번 얻겠다고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온천을 얻었다 한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알렉산더가 그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제패했어요,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32인가 급사했잖아요, 급사. 온천을 얻고도 죽은 거죠. 죽었는데 육신의 죽음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 영혼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소용이 끝나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다가 이제 이 땅에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바벨론 쪽에 있었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다가 헬라 제국에 있었다가 로마 제국에 있었다가 이제 열왕의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주님께서 다니엘 통해 보여준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설 거라는 거죠.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죠. 1000년 동안. 그리고 잠깐 마귀가 풀렸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저 천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새 땅과 새 하늘이 준비됐을 때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만약 여러분 물질적인 세계가 없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육신의 부활이 필요할까요? 지금 천국에 있는 영혼처럼 영혼만 있으면 돼. 그죠? 천국에 지금 영혼들이 가 있잖아요. 죽은 우리 의인들의 영혼이 맞나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의 영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단 말이죠. 육신의 몸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물질 세계가 없다면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31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이 적은 무리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적은 무리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뭐 문제가 있나요? 이거 저 끊겼다가 붙었다 하는데. 그래서 자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뭔가 하면 생명 얻는 회개하세요. 저 보세요. 저 생명 얻는 회개해야 됩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이제 내 인생 끝난 겁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원래 주인에게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그 생명을 드리는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달라는 거죠. 네. 책. 자, 책.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일단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원래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아시나요? 우리 삶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팔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팔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에 죄의 종이 된 거죠. 마귀가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그냥 안 보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지금 마귀의 손에 있어요. 이게 다시 주님께 돌아오려면은 뭐 해야 되죠?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주님 앞에 아버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그거라는 거지. 예수님 없이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한 거야.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팔린 우리는 조금 낮춰도 괜찮아요. 죄로 말미암아 팔린 우리는 반드시 다시 구속을 받아야 된다. 구속이 뭔가 하면 값을 지불하고 산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들은 값을 주고 산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물이 되시게 오신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 있더라?
마가복음 10장 45절 확실히 있는데, 일단 마가복음 잠깐만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가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5절을 가볼까요? 10장 45절. 10장 45절. 자, 이게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태복음이 됐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누가 빨리 찾으신 분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됐습니다. 자,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복음의 여정이 쫙 나옵니다. 구원의 여정,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가 쫙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삭도 나기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쭉 이야기하시죠.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때 또 흉년이 막 들어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 나라, 지금 야곱이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된 걸 알고 이제 이민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컷민족이 일어납니다. 이방이 객이 된 거죠. 원래 자기들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이제 이방이 객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서, 바로가 일어나서 이상한 민족이 자기 땅에 살고 있는데 자기 민족과 섞이지도 않고 너무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계속 번성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종이 된다는 주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네 백성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는데 내가 이 이방 나라를 징치할지니, 즉 주님께서 징계하신단 말이죠. 출애굽기 이제 4, 5, 6, 7장 12장까지 10가지 장이 막 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즉 바로 뒤에서 역사는 어떤 어둠의 영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겉으로는 애굽 땅이 심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죠. 신들이 심판을 받으니까 그 밑에 종으로 있던 바로 왕과 군사들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십니까? 자, 이렇게 따라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막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시내산으로 가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주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한번 19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자,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생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19장에 이들이 이제 3개월이 걸려가지고 신의 광야 앞에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4절에 보면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뭐죠? if 조건절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건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8장 4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가 찾아봤죠.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죠? 이제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조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런데 진리를 알지는 진리는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이 언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이제 생명을 들은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동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있나요?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이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어 오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고 말하죠. 칭의.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보면은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죽음의 신이 역사할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들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죠. 그 말은 너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누군가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준 겁니다. 이미 바로 어린 양이.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모형. 구약시대 성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 방법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뭔가 하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게 뭐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예수의 피 없이는 내가 주님께 갈 수 없구나.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없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너무 헷갈리셨나요? 제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하려고 해서 여러분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한쪽으로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하신 일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메시지가.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자,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냐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만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똑같은 게 바로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거죠. 제가 인용했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삶이 바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끌고 가시지 않는단 말이죠. 다시 우리에게 네 의지를 어떻게 살 거냐고 묻는 거죠. 자, 너희들을 이제 자유케 해줬는데 너희들이 이제 내게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들이 이제 순종 안 할 수도 있다.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다 이루려면 저 적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며
열방의 제사장 나라, 열방을 바로 하나님의 통치토록 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다 지켜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순종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성경을 통해 제가 이제 일단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오는 반응은 뭔가 하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거죠. 누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 수 있어? 이 고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길을 보여주세요. 일단은 주님 말씀을 따라와야 돼. 자, 우리 산상수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제자들에게 주신 이렇게 살아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오늘 많은 교회에서 잘못되게 전하는 복이 너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주님의 복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또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고 이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주님 잘 섬기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많은 분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물론 이 교는 아니겠지만 여기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주님 말씀하신 복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부유한 거야. 나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뭔가 하면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한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말을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썼을 때 그 당시에 사회 정황으로 볼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체제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정말 이 가난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을 놓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금도 많죠. 뜯기는 것도 많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내 스스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내가 천국 가는데 내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늘 가난한 심령이야. 여러분, 이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뭐로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말하면 겸손한 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 뭐 하겠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죠. 시편 4절입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악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악인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잖아요. 자, 우리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이제 우리 개혁성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제 NIV 보면은 in his pride, 이 악인은 뭔가 하면 하나님 보신 악인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만 악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신 악인은 뭔가 하면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in his pride the wicked does not seek him.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악인의 악인. 하나님에서 악한 거죠. 야, 너 어떻게 나 없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얼굴 구하지도 않게 사냐 물으시는 거죠. 악인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In all his thoughts there is no room for God. 그 모든 사상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가루를. 네.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죠. 바로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 대적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어떤 자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한 달 전에 금식기도 하셔도, 금식기도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셔도 그게 며칠 갑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 파워잉크한테 3박 4일 동안 계속 먹이죠.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리고 풀어놓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거 가지고 몇 주 갑니까? 2주 가면 많이 갈걸? 정말 한 달 가면 많이 가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파워잉크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 이제 땅의 양식을 먹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인터넷, 게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걸 통해 계속 들어가니까 계속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걸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해라.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은 자연적으로 증거하게 되죠. 자, 마태복음 5장 2절에 걸려가지고 산상수훈을 나중에라도 깊이 좀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결론 내리시는 거 하나님이.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들 못 사니까 늘 애통하는 거죠. 그럼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는다는 말은 이제 말을 길들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님 없이 막박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주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 땅입니다. 땅. 주님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주님 비유로 보면 어떤 사람이 10골을 다스리는 권세, 어떤 사람은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야. 땅을 주시는 거야. 누가? 온유한 자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이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들,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에지고 목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라면 긍휼히 여겨야죠,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맛봤다고 말하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셔야 돼. 그리고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이들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 미움 이렇게 가득하면 이제 이 마음밭에 뭐가 뿌려지겠어요? 마귀가 온갖 씨앗을 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금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야곱처럼 가정이 다 깨지면 안 된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 택하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 욕심도 자기 깨로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막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자기 뜻대로 자기 이유를 위해서 자기가 왕이 돼서 막 이루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게 다 깨버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금을 받을 것이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의를 위하여 핏벌 받는 데까지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핏벌 받는 게 정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이건 디모데 3장 12절은 바울이 디모데 한 말이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웠기 때문에. 그래서 16장까지 쭉 가면서 이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잖아요. 핍박을 받을 거라고 미리 말했단 말이죠. 너희들은 내 제자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게 복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을 보면 팔복의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팔복의 처음과 끝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설명해 주는 거죠. 팔복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팔복의 사람 어떻게 되냐고요? 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시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게 자라면서 이 팔복의 삶이 점점 성숙해지죠. 처음부터 완전 주님처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단 천국에 가려면 팔복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돼. 이 씨가 안에 들어오고 생명에 들어오면 이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를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데려와가지고 계명을 주셨던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난 영혼들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결단코 천국 못 가. 만일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증가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야라고 그냥 해석해버려. 여러분,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가지고 연구하셔야 돼. 성경 말씀 볼 때 그런 말씀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뭔가 하면 자기들 안에 음란이 가득하고 자기들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지만 겉으로 살인 안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예요. 겉으로 간음 안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말한 거죠. 그게 그들의 의였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천국 들어오면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설명하신 겁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정말 미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팔복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팔복의 사람. 그리고 또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마음으로도 음란한 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음란한 거 계속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음란한 거 계속 보고 있으면 되겠냐고, 여러분. 그걸 본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음란한 생각 하겠다는 건데, 이거 계속 하시면, 습관적으로 하시면 여러분 천국 못 가십니다, 여러분. 아니, 행위로 금 받는 거 아니지 않나요? 뭐 믿음으로 가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불법을 행한 자는 아무도 천국 못 가십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데로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구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이제 제자의 삶을 쭉 말씀하시죠. 자, 이쯤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주님, 누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맞나요? 잘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믿음이 뭔가? 여러분, 주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므로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창조한 인간이 전부 다 이제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막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비전승하는 일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여러분, 방주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축구 경기장만 합니다. 그리고 3층짜리 빌딩이에요 이게.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모든 동물의 쌍수가 다 들어갑니다. 사자도 들어가고 토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배를 누가 지은 줄 아십니까? 노아 할아버지, 아들 셋, 그리고 자매들 8명이 지었어요. 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배를 짓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툴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종이배입니까? 종이배? 아니잖아요. 엄청난 이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배를 지어야 되는 거죠. 물도 안 들어야 되고 그 안에 모든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긴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걸요. 누가 이걸 해? 누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노아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준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팔복의 삶을 안 살면 천국 못 가라고 말씀하시죠. 네 어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말합니다. 근데 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40년을 지났습니다. 40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40년 지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점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냅니다. 그거 다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 10명의 사람들. 거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못 들어가요. 이유는 자기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막 외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전쟁을 해봤습니까? 맨날 노예로 끌려다녔지.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맨날 싸움하는 족속들이란 말이죠. 난공불락의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병기가 있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두 사람은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만 드리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제가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믿음의 바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온 게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그들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풀어준 거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자기들 힘으로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발을 깨뜨리고 물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자기들 힘으로 무너뜨렸나요? 아니, 하나님 하셨지. 그런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보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순종하지 않겠다고 누가 그렇게 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사람 못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불평하다 죽는 겁니다. 못 들어가세요 여러분. 못 들어가. 여러분, 어떠한 성령 체험을 하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분명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근데 안 살아.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메뚜기 근성을 가진 사람이죠. 못 들어갑니다. 만일 노아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방주를 지어요? 우리 8명이 배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못 짓는 거죠. 그러나 주님,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시작해보는 거죠. 시작했더니 주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걸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다가 얼마나 많이 절망하겠어요. 주님,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많은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아멘.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지. 주님의 기준이 분명하니까. 아멘. 그래서 7장 7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한 번 기도 끝난 게 아닙니다. Keep on asking이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좁은 문으로 힘써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하나님, 그러나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11절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만약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면 내가 좋은 것을 안 주겠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는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노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에 좁은 문.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겸손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늘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노아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엄청난 방주를 지어놨다는 말이죠. 우리가 안악작성을 못 읽을 것 같은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 강력한 안악장도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한 사람은 갈렙이라는 85세 할아버지세요. 모세의 시편을 보면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70이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강건하면. 그런데 이 갈렙 할아버지는 85세에 40대의 청년임으로 이 장년임으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한 거죠. 누가 점령했죠? 분명히 갈렙 할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에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천국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천국 들어가는 사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했을 때 나를 사랑을 품어주시고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쓰러지고 넘어진 순간에 없지 않았지만 그 길을 계속하게 한 거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능력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나온 거죠. 광야를 40년 지나간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나간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으므로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애굽의 부추와 마늘 맛을 잊어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겠다는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맛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은 회개한 자가 가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이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죠. 이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을 죽으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는 이제 값으로 삼바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된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내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써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즉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과 성화를 받는 것,
영원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캐사레세라 놀고 있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힘을 다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천국 들어가기 힘쓸 때 이제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실 줄은 축원합니다. 천국까지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오직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안 했구나, 생명 얻는 회개 안 했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생명을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영혼에 관련된 문제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생명을 들으지 않은 분, 그래서 참된 회개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진정한 성경적인 회개하고 나의 생명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손을 높이 들으세요. 다 드시지 마시고 다시 내리세요. 이제까지 생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나는 생명도 안 들었어. 그러니 내가 생명을 안 들었는데 주님의 생명이 내게 올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생명 드리는 거죠. 이 생명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주님께. 오늘 이 시간에 드리겠다는 사람 손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 내가 신앙한 것입니다. 주님, 나 이제까지 생명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시간 나 생명 들은 앞에 주위 돌아보지 마세요. 학생들, 자기가 하는 말씀에 반응을 보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려도 내가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에 허락하신 표적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영들 다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하게 하시고, 이제 손을 꼭 기도한 적 병든 자가 낫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참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나갈 때 저하고 우리 헬렌 사모가 짧은 시간에 내려오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갈 때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시는 거 힘드시는가요? 한번 우리 주님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간절히 부르셨던 자들에게 오셔서 속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신을 딸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시간 한번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토하세요. 여름의 고백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이제 겸손히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 오셔서 이 시간